私は恐れ事はないのタイトルで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今日のメッセージは韓国語で伝えます。マタイの福音書14章22節から33節までです。예, 오늘은 한국어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오리 목사님 조금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제 미처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한국어로만 설교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시며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시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사 아이시테이마스. 몇 년째 우리 한국선언선교회 제가 있는 한국선언선교회 오정지 목사님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를 오고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배와 비행기로 오고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출발 전 후쿠오카 바다는 하카다 항구는 푸르렀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를 출발했을 때 태풍이 지나간 후라 파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바다를 어느 정도 비행기처럼 떠서 운행된다고 안내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보니 바깥은 후쿠오카를 출발했을 때 파란 하늘이 아니라 검은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해 보였던 파도는 이미 거센 파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오 목사님은 심한 배멀미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 목사님뿐만 아니라 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오고 가면서 배에 이제 멀미를 하고 그 배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객선을 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오 목사님은 배로 일본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태풍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운행을 하는 배들의 모습을 보면 배가 바로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영상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처럼 바다와 관련된 어려움이 나타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조금 이따 첫 번째 만났을 때와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배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얘기 같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의 식사를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을 보낸 이유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식사를 한 무리를 빨리 보내기 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풍랑 사건에서 이 사건 이전 말고 마태복음 8장 사건에서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예수님이 배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새벽 3시 전까지, 일본어 성경 보면은 3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자연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듣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너비는 20km였다고 합니다. 폭으로는 70km지만 이렇게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그 길이가 20km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소리나 떨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KJV를 보면은 midst of sea라고, 바다 한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km 전반인 10km쯤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고 밤입니다. 그것도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입니다. 눈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상시 배를 타면은 파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학교 때 성지행 가서 주일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상 예배를 하는 가운데 파도가 높았습니다. 정말 앉아서 듣고 있던 우리가 근데 배가 한번 파도 위에서 출렁했을 때 하늘로 붕 떴다가 앉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배는 정말 안전한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갈릴리는 바닷속에서 태풍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카미노 레가 미즈노 우에오 우고 있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또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そこで 船の中にいた者たちはイエスを拝んで、確かにあなたは神の子ですと言った.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혹시 첫 번째 바다와 관련 그 풍랑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히토미토와 오도로이떼고 있다. 카자야 미주미 마데가 이유 고토 키쿠도와 이따이고노 카타와 도이유 카타나노 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25절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스루또 요나카노 산지고로 예수와 미즈우미노 우에고 아르이때 카레라노 도코로니 이카레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바다 위를 10km 걸어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위로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장치도 없이 10km 가까운 그 거리를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스베테노 모노와 고노카타니 요때 즈쿠라레타. 즈쿠라레타 모노데 고노카타니 요라즈니 데키타 모노와 히토츠모 나이. 예전에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유명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인해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의 연구가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일부는 조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때 줄기세포에 관심이 많았고 누구든지 텔레비전으로부터 들려오는 의학적인 용어를 누구든지 쉽게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던 저에게 어떤 분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로 친근했던 처녀생식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처녀생식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어떻게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여자의 몸에는 XX 연쇄체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저에게 뽐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메니 카미가 텐토 지오 소조 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안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해봐야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또한 이렇게 밝히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카리 시나사이. 와타시다. 오세라를 것도 왔나이.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카미와 모세니 오세랬다. 와타시와 아루 또 이유 모노데 아루. 마타 오세랄다. 아나타와 이스라엘의 히토비토니 고 쯔게라레 나라 쯔게 나레 나케레바 나라나이. 와타시와 아루 또 이유 갔다가 와타시와 아나타가 또노 도코로니 즉가와 살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와타시다. 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카레라와 나자르 히토비토 예수 콧다했다. 예수와 카레라니 소레와 와타시 데스 또 이완했다. 예수 우라기로 도시 때 있던 유다모 카레라 또 이쇼니 탓때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소레와 와타시 데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내가 그니라. 소레와 와타시 데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모시 아나타 되시다라. 와타시니 미즈노 우에오 아루이테 고코마데 코이 또 오메이지테 나tte 쿠다사이. 베드로의 말에서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말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와 미주미노 우에고 아루이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26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제자들이 본 모습 묘사하는 거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미주미노 우에와 아루이 때 오라레노 밑대. 그런데 베드로는 미즈노 우에라고 분명히 물 위로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미주미노 우에노 우에대와 우에대 바닷물 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된 말입니다. 넓은 바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물 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람과 물결로 인해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유령으로 그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속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옛날의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이런 용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런데 한마디 외칩니다. 주여 타스케테 구다사이. 주님 살려주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런 예마디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힘들 때 우리는 한숨의 의미를 알아주시는 우리가 한숨을 후하면서 쉬는 것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담아 행동과 말을 합니다. 속고대 후네노 낙가대 있다 모노다치와 예수 오간데 타시카니 아나타와 카미노 코 데스도 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한마디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恵み、神の愛、聖霊の交わりが神と共に人生の涙の中で行く私たちの成長の上にいつまでもありますように。アメン。